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호세아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녀 사이 회복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짐작하고 감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그런 안타까우심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실지에 대한 예언이 이제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면 지혜로운 자들, 총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라고 하시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4일 동안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깨달으라,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너 마음에 새겨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이 새겨졌고 무엇을 마음에 붙잡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선 하나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부부 사이에 이런 배신처럼 신뢰가 깨어지는 것처럼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똑같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서 혹시 우리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 각각의 자신과의 관계도 어떠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런 고민하는 것이 그냥 쓸데없는 기우와 쓸데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살아있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속마음은 어떨까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면 드러나는 행동들은 뭐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앞에서 이런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 관계에 있어서 아내나 남편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거의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반복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여러 일들과 자녀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이 계속 반복돼. 무슨 자녀들의 재정 문제나 관계 문제나 결혼이나 혹은 이런 생활 보면서 보면 바뀌는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민 당하고 이렇게 있다면, 마치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경고하고 계속 똑같은 걸 보고 경고하고 이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달아라, 좀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하는데 너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구나. 호세아서가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때마다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성숙했는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BP에만 해도 우리가 정부에 대하여, 행정기관들에 대하여 작년에도 이랬고 재작년에도 이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이랬는데도 뭐 하고 있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짧지만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기준과 중심으로 딱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으로 딱 붙잡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뭘 새기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은 올바르시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 마지막 시기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를 애써 너희들 마음속에 이거 새겨. 총명한 사람 이거 깨달아. 주님의 길은 올바르셔. 잊지 마. 주님의 길은 올바르셔.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점검해 보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고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그 말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에 가장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만큼 길어지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랙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과 신뢰에 이게 맞나?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것을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래요? 왜 이래요? 라고 계속 이것이 이어지면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돼요? 왜 이게 안 바뀌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가 여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와라 너희들 이러면 어려움이 있다 계속 얘기해도 맹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단다. 쟤는 맨날 저렇게 두려운 말만 하더라. 그렇게 보내다가 정작 어려운 일이 하나둘 닥치게 되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겪고 있구나. 어이쿠야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걸 다 놓치실 수가 있어요? 다 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끊임없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예언에 따라서 가고 있는 이 길에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 이 일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주님의 길은 올바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맞으셔. 지금 우리 벌 받고 있는 거잖아. 주님이 오르셔. 주님의 길이 오르셔. 주님의 길은 올바르시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셨잖아요. 경고를 엄청 하시고 이렇게나 많은 경고는 오히려 여러분 그 경고가 끔찍하다 뭐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나 반복적이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셨다면 그건 차라리 그 내용에서 경고의 결과보다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본심에 가까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올바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그와 같이 힘들고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면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보니 주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셔서 바꾸시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바뀌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맞춰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판단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의 갈망과 기도의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들 때마다 너희들이 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오르셔. 주님의 길이 오르셔.
너희를 향한 주님의 길이 오르시다. 잊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 안 되고 어렵고 이게 언제 끝날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보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과 약속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져서 비로소 보여질 때야 그 끝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일을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그게 총명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지혜롭고 그게 총명한 사람이다.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알고 깨달아라.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오르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호세아가 도전하고 있는 의로운 백성들에게 보이는 행동, 의로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의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똑바로란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틀거리고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길, 올바른 길, 주님의 말씀하신 길,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약속하신 길, 그 길을 말합니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로운 백성은 주님의 올바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만 주님의 길이 올바르다고 믿고 따라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먹하게 찾아왔는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 누리는 행운 우리는 이렇게 보고 그것을 그냥 흠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죄인은 어떻게 간다, 어떻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틀거린다. 그리고 넘어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술 먹은 사람이 걷는 걸음을 이렇게 보고 여느 사람과 다르다. 정상적인 사람, 정상일 때와 다르다라고 판단할 때 걸음걸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걸음걸이와 스텝들이 있죠. 그래서 비틀하니까 무게중심 들고 보니까 술 먹었나 보다. 혹은 저거 지금 정상이 아닌가 보다. 이런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도 뒤에서 보면 저 차가 왜 저러나?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왜 안 출발하고 그러나? 생각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이거에 막 있다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 비틀거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넘어지기도 해요. 끝이구나.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그의 입에서도 나오고 행동에서도 나오고 마음에서도 나오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우리가 낙담하고 무너진다면 오늘 말씀에 그 주어로 가로를 채워놓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문제처럼 괄호 채우기 문제처럼 자 괄호를 이렇게 세워놓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로 채우기 하면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니 우리는 비틀거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낙담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가로에다가 의로운 백성이라고 써놓고 싶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가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구나. 대표적인 현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백성은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비록 그 길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심지어 그 길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의로운 백성은 주님은 오르시고 주님의 길은 오르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지만
의인들 아닌 죄인들은 그 길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비틀거리고 그리고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확 점검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올바르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아시는 성경 구절 중에서 시편 23편 말씀이 있다고 싶어요. 뭐 웬만한 사람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교회 믿음 생활하시는 분은 뭐 다 알고 거의 100% 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예 가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 올바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길, 쫓아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두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오랜 불경기와 이런 오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이게 바릅니까? 이게 효과적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비틀거리는 거구나. 아, 이게 지금 넘어지려 하는 거구나. 주님의 길은 옳습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시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말씀의 대꾸가 되듯이 딱 떠올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비틀거리고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이다. 근데 주님의 의로운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길을 쫓아갈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서 이렇게 무릎이 꺾이고 힘들고 비틀거리고 우리 삶에 포기한 여러 영역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백성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아. 힘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오래 그렇게 했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주님의 길이 옳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의지적으로 가. 연약한 우리 무릎을 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보여주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거기에 닿게 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그 길까지 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거 설명한다고 싶어요. 얘들아, 주님의 길이 올바르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볼 때에도 우리가 살던 때랑 많이 다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혹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약간 구시대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혹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주님의 길이 올바르시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간다. 비틀거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과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이면서 결론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첫 번째, 주님의 길은 올바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른 설명을 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주님의 길이 올바르십니다. 주님의 길이 올바르십니다. 주님의 잣대가 바른 잣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쟤는 바른 자입니다. 주님의 자가 맞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의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의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것을 붙잡고 3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개는 오늘 본문을 놓고 하나는 우리 교회 학교를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십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데 다른 설명이 아니라 이게 좀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주님의 길은 올바르십니다. 이걸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의 길은 올바르십니다. 하나님 어떤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지금 다른 핑계와 변명과 상황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길이 올바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다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길과 주님의 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이 올바르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